1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다음 33절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이죠. 이 고난주간 하면은 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안식 후 이튿날 주일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물론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재판받으시고 참 끌려가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마는 한 주간 십자가 지신 후에 또 이제 옥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그 다 고난의 과정이지만은 예수님은 도성인신하신 그때부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요셉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고민하던 거기서 요셉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갱소를 했더라면은 이 예수님이 복중에서 그만 죽어야 할 놈이며 죽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이 태어나시고 나서 장성하는 과정에서 목수일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일생의 그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셔서 당하시는 그 과정, 우리가 이 부활절을 앞에 놓고 한 주간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힘든 과정이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한 주간을 우리가 물론 일생 동안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아래서 경건한 생활, 성결되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고난주간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그 중에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 34절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 3시부터 9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겠느냐. 하나님께서도 말이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정없이 못 박게 내주신 후에 얼마나 하나님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제6시, 그러니까 오전 12시죠. 우리 성가에도 100일이 무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밝은 그 빛이 캄캄해지는 3시간 동안 캄캄해지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갑자기 큰 일을 당했을 때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그 순간, 그 과정이 3시간 동안 그 밝았던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해졌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겠느냐.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간은 우리가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상에서 7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돌아보면서 우리도 내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아파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아파주심으로 우리가 아무런 값없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죄 없는 자는 죄 없는 자가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죄가 없으면 반드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예수님의 공로로 어렵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천국으로 보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그 7말씀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여 딱 부르시고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시는 주님, 그 얼마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얼굴에 침 뱉고 가시관을 세워놓고 갈대 지팡이로 툭툭 쳐서 여러분 가시관을 쓰셨는데 갈대 지팡이 가지고 툭툭 칠 때 얼마나 그 찔림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주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런 가운데 그런 삶으로 나를 따라와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그 천국과 지옥을 믿고 나의 이 행동을 인하여 내가 지옥 멸망하게 생겼다. 지옥 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알게 되면은 누가 이런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범죄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시는 마음. 예수님께서 70번에 70번씩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 뭐 꼭 77은 49 그만큼 하라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완전히 회개하는 자는 완전히 용서하라. 회개하지 않고 자꾸 죄에 죄를 더하는 자는 용서가 안 되죠.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나님이 매를 가지고 다스리셔야죠. 그래서 참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오늘날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과연 용서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참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은 없는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딱 불어놓고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자신과 처자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비들다 탕감할 수 없는데 갚을 수 없는데 그것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나가서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 자기가 용서받은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빚진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가서 당장에 갚아라. 그 사람이 아이고 좀 기한해 주시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됐어요. 당장에 가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 소문을 듣고 모든 것을 탕감해 준 주인이 다시 불러다가 죗값을 물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제 참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다 용서가 됩니다만은, 또 세상에서 범죄하면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세상에서 죄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아예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싹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강도 중에 이제 한 강도를 두고 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너와 나는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이 사람 예수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변론하고, 그리고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때 하신 말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참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강도가 강도가 회개했습니까? 그래 참 그 강도가 너와 나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 말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상태죠. 그 낙원에 간 이 강도는. 그러므로서 이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참 그 강도를 불쌍히 여기신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천당 같다, 그렇게 보통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낙원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부활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년왕국 거쳐서 천국, 완전한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국으로 바로 가고, 그리 되는 거죠. 이 낙원이 이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 뭡니까? 마귀가 없는 하나님 나라죠. 마귀가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 마귀 없는 낙원 천국.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그때의 천국,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신랑을 맞이한 때,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년왕국이죠. 그리스도 왕국,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을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참 성경이 말하는 영원 무궁 안식시대, 영원한 천국. 이것도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고 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천국 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육신이 죽고 바로 가는 곳이 낙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참 복된 나라죠. 그러나 엄격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분하면은 네 가지 천국이 있다. 마음의 천국, 낙원 천국, 천년왕국 천국, 무궁안식 완전한 천국이 있다.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고, 이 낙원 천국, 오늘 사람들이 다 죽으면은 낙원에서 부활할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부활해서 첫째 벌에 참여할 때는 천년왕국, 둘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천국으로 바로 무궁안식 시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참 사도 요한을 향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 21장에서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랬죠. 베드로도 요한을 보고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게 삼나이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가 봐요.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을 향하여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도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바로 자기 집에 모셨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운명하시기까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어머니에 대해서 참 그 효를 다하는 그 아들의 모습, 그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끝까지 예수님도 책임을 지시고 자기가 이제 십자가 지시게 될 때에 요한에게 부탁을 드렸다.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는데 요한 사도에게 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요한 사도께서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참 영적으로 예수님 동생으로서 동생과 같이 영적으로 사명을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사명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그 예수님 재판받으러 가실 때도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이 그 제사장 뜰에 들어가고 또 베드로가 밖에서 문지기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나가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그 재판정에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결국 베드로 사도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재판하는 데까지도 따라가시고 가고 또 십자가 밑에까지 다 도망가도 세상에 자기 선생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땅땅 못 박는데 그 옆에 근방에 가면 다 죽어.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다들 도망갔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가가지고 이 큰 사명을 받았다. 아들이라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제 참 은혜를 받게 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바로 자기 집에 모시는 이 모습, 참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순종하는 요한의 모습,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아들입니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도 요한의 신앙 노선에서 사명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가서 쓸쓸한 자리에서 요한 계시록을 봤잖아요. 머물러둔 사명 요한 계시록.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들이 베나 성도들이 나와서 머물러둔 요한의 보안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서와 편지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예언할 사명, 요한의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들이니다 하시면서 요한 계시록을 받기까지 쭉 다들 순교했지만은 마지막 밤모섬에까지 가서 계시록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래 그 이름대로 보아내게, 그러니까 이 보아내게 우리의 아들 이 사명이 말이죠. 세 가지로 우리는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요한의 새 이름 보아내게라는 뜻이 불러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주시고 불러서 심판하는 계시록을 주시고 요한 레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과 선지서의 해석을 주시고 레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가지고 사도 요한도 이래자 목사님도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사명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하시고 심판하는 말씀을 본문 계시록을 받으시고 계시록을 해석을 받으시는 레자 사명이었다. 그런데 진짜 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18장이죠. 계시록 18장 불러서 심판하는 것이 계시록 19장에서 11절로 20절까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백마탄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고 그 뒤에 백마탄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때 아마겟돈 전쟁, 그때가 지상 강림할 때 아닙니까? 예수님 백마 군대와 함께. 그때 계시록 18장과 같은 아마겟돈 전쟁, 이사야 33장과 같이 민족들이 햇돌과 같이 사라지고 베드로서 3장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듯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러한 심판날, 그러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요한 사도가 일어나서 합니까? 이래야 목사님이 일어나서 하실 겁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로 12절 두 정인 청량받고 건세 받아가지고 1260일 예언하고 들림받았다가 지상 강림하는 사명자들, 그 두 정인이지만은 누굽니까? 이제 지상 강림할 때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섰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마탄 군대더라 19장 14절에 백마탄 군대, 두 사람을 군대라 합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들림받았던 사람들이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정인이 14만 4천이다. 그런데 그 두 정인을 또 계시록 15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여자가 난 아들이 올라가더라. 한 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나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두 정인이 역사하고 들림받는 그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 두 정인이 역사하고 여자가 난 아들이 들림받고, 그것이 베나성도 14만 4천이 들림받았다가 지상 강림하면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진짜 레자다. 그리고 조직신학 한한시대의 심판기에 보면은 심판자가 누구냐? 인마전종 14만 4천들이다. 이 사람들이 진짜 레자예요. 레자는 이름 아래 심판의 복음을 계시록을 받은 레자, 해석을 받은 레자, 그 말씀대로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는 레자 14만 4천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 사도를 향하여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다음 네 번째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시부터 몇 시까지 캄캄했다 했습니까? 100일이 환히 밝았던 날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6시부터 9시까지 3시에 못 박히시고 6시부터 9시까지 캄캄해졌어요. 100일이 환히 밝았던 날 캄캄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값으로 내어주셨다.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참 버림당한 우리 예수님, 독생자 얼마나 귀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데 하기야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고 언약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대로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는데도 독자를 드리려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복을 받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면은 그 독자를 칼을 꽉 쳐서 잡아서 바싹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 이야, 아브라함 너무했다. 그랬는데 실상은 아브라함 속의 믿음은 또 살릴 줄을 믿으셨더라 그랬잖아요. 칼을 가지고 딱 쳐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 복받게 한다. 이스마엘은 아니고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한다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또 뭐 아들 주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을 살려서라도 주실 줄 믿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깍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독자를 드리는 과정,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살아계시죠.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재단을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담대하게 이 복음 안에서 돌진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사들이 돼야 돼요. 주저주저 할 것 없이 콱. 홍해 바다는 어째서입니까? 길을 내놓고 건너가라 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째서입니까? 강이 쫙 흘러 내려오는데 제사장 보고 그냥 들어가라, 밟아라. 그 순종하는 그 제사장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라 하면 죽을 줄 알고도 가면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죽고자 하는 자는 살려주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될 때에 살려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건세의 역사, 7명의 완전 역사를 주셔서 세계 교육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에 복된 사명.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라를 세울 때에 힘을 합쳐가지고 한 사람들 전부 다 챙겨주잖아요. 다 챙겨주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모두 다 나라를 세울 때 전부 다 챙겨가지고 뭐 뚝뚝 떼어서 다 주고,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뭐 한 번 붙은 사람들 전부 다 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다 챙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자에게 얼마나 잘 챙겨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잖아요. 순교자 동무가 되면은. 이 세상에 왕이 되는 것도,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참 대통령들은 불행이에요. 참 우리나라가 이 백성들이 아주 못돼서, 아주 잘못돼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제일 이 화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는 대통령들이 누굽니까? 이 참 세상에 대통령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실컷 칭찬받는 사람들,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욕을 얼마나 실컷 얻어먹는지 여러분 항상 딱 좌우가 갈려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참 예수님처럼 버림을 당한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순교자 동무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 왕국에서, 예수님 왕국에서 원수가 없고 마귀가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럼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요 순간만 참으면은 왕이 된다. 요 순간만 참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 요 시험에서 이기면은 한계급 올라간다. 예. 그런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잖아요.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거리를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대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은 시련이 와도 주님 바라보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이길 줄 믿고, 그런데 이제 죄값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딱 치는 것은 맞아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 안 하고 뻔뻔하게 그래 하면은 한 방 더 맞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쳐맞고 회개를 해야 돼. 그래 놓으면 회개 안 하면 계속 쳐맞아야 돼. 더 세게 맞고. 예. 그러니 여러분, 참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게 하옵소서. 그 복음성가도 있죠. 예. 사정없이 예수님까지 버리시고 육적 이스라엘도 사정없이 찍어버렸는데, 우리도 합당하지 않으면 사정없이 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겸손해요.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참, 여러분 십자가 그 손자국, 아무래도 청년 예수님이 못 4개의 양손과 양발에 그 못에 매달려서 참 몸무게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찢어져 가지고 그 자국에서 방울방울 피가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 목마르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절기 끝날에 와서 잘 외칠 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7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생수를 주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를 느껴야 되고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복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아야 되겠다는, 썩어질 것을 더 받아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영원한 상급, 영생할 진리와 성령의 역사, 날마다 우리가 목말라 하는 심령.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 피가 방울방울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목마르다 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할 것은 진리에 목말라 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서가랴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그 샘이 뭡니까? 죄를 어디 가서 씻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이렇게 고통 중에 운명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놓을 때에 다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그 예수님 하신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목마르다. 참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피가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참 이제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신포도주를 받으셨죠? 신포도주. 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도 말이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60장, 61장 그 예언된 말씀이고, 초림과 재림이 구분된 예언 말씀이 있고,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서 성전에 갈릴리에서 사시면서 회당에 앉아서 딱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사야 61장 2절 상반절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렇게 읽고 딱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하시고, 예수님도 초림과 재림 경계가 있는데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하시고 재림에 대해서 월권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러. 십자가 짐으로써 이제 사명을 다 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 재림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예수님도 초림과 재림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하셨다. 오늘 교회가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초림과 재림,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 이 복음의 차이를 알고 사명의 한계를 알고 베드로 사명과 요한의 사명,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그 사명적인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기쁜 뜻을 바로 알아가지고 이 시대에 사명의 한계를 바로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함부로 전국복음 베드로 사명자들이 재림에 가는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을 재림에 가는 말씀을 함부로 증거하다가 나중에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초림과 재림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사도 세례 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자 저쪽으로 다 가버립니다요. 그러니까 그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사명의 한계. 이제부터는 예수님 따라가라. 내 사명은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것이 내 사명이다. 나는 이제 사명 다 했다. 예수님 따라가라. 그러고 순교하신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바울 사도께서도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명의 한계를 잘 아시고 이제 자기가 전할 사명만 딱 했습니다. 오늘 천국복음 전하는 교회가 계시록 건들면 안 된다니까는요. 겁 없이 계시록 함부로 들고 나왔다가 전부 다 거짓 선지가 되가 다 죽는 날, 큰일 난 날. 그래 다 이루었다. 그럼 초림 주님하고 예수님 십자가하고 예수님 재림하고 상관이 없느냐?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 받을 때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양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죄가 문제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몸의 죄 해결받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으로서 초림 주로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선지서를 다 이루시는 예수님으로 재림하신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선지서 중에 초림에 가는 말씀을 이루셨고 재림에 가는 말씀은 재림하실 때 다 이루심으로 율법과 선지서가 다 이루어지고 성경 전체가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성경 주신 목적이 회복이 성취가 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다음 이제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제일 첫 번째 말씀할 때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시자. 여기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죄의 대가를 아들에게서 받으실 때에 사정없이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사정없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죄인은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아무리 막 85억이 다 죽어도 자기 죄값으로 죽지. 다른 사람의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주실 때 대속의 제물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와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나대, 마리아와 요셉의 피와 살을 받아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와 상관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의 하나님, 절대적으로 공의의 하나님 믿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죄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 죄값을 받고 용서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공의와 사랑. 철저한 정확한 재판장이신데 절대로 죄를 용서할 수 없으신,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죄값대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회개하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한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차없이 십자가에서 내주신 예수님, 버림당하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사정없이 십자가에 내주시고 십자가에 죄값으로 버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힘든 고난, 고통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우리 머리 생각으로 지은 죄, 여러분 우리 생각 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써야 됩니다. 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세상 마귀한테 충성하다가 지옥 갑니다. 그래, 머리에 생각으로 범죄한 것, 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가시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입에 아까 뭘 먹은 게 해융, 신포도주를 입에다가 이제 대줬잖아요. 그것은 우리 입술로 범죄한 이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입에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그 다음에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으셨다. 손으로 발로 지은 죄, 손가락질. 여러분 남을 손가락질 할 때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요. 손가락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요리하면은 남 손가락질 할 때 세 개는 자기를 남의 죄가 한 가지면 내 죄가 세 가지다.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지 눈깔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들이다.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기의 괴로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와글와글 하면서 막 대적하고 막 3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막 3일 만에 진다 했는 사기꾼이다. 남은 살림에서 자기는 못 살리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방하려고. 그걸 참고 견디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 소망을 주시는 열매가 맺어지신 것이죠.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쫙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길이 쫙 열리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조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뜨는 심령으로 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